오늘 본문은 엘리 골짜기에서 벌어진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의 입에도 자주 오를 만큼 유명한 이야기죠.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는 주로 이 이야기를 패배가 확정된 다윗과 골리앗과의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어 믿음을 가진 다윗을 도와 믿음을 조롱하는 골리앗을 이기게 한 어떤 믿음의 승리 사건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전쟁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전투가 아니라 사실은 이 블레셋의 신과 하나님의 신이 대결하는 영적 싸움에 다윗이 개입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확인하는 이런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중심으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전투의 진상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투가 벌어진 때는 이제 주전 한 1020년 경입니다.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이제 엘리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블레셋군은 이제 아세가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었고 이스라엘군은 동편입니다. 엘리 골짜기 동편에 있는 소고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대의 전쟁의 독특한 이 하나의 그 방식이 있는데 이 전면전을 벌이기 전에 각 군대를 대표하는 장수를 내보내서 전초전을 벌이는 겁니다. 1대1 전초전을 벌이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이 전쟁의 어떤 성패를 가늠하는 거죠.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이라는 것은 사실은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과 신의 전쟁입니다. 그런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의 신을 대표하는 장수를 내보냅니다. 1대1 전초전에. 그게 바로 골리앗이에요. 잘 아시는 대로 골리앗은 가드 사람으로 키가 2.9m에 달하는 거인입니다. 그가 입고 있는 갑옷 자체가 60kg가 넘고요. 그가 갖고 있는 이 창은 창날 무게만 7kg가 넘거든요. 그리고 방패를 든 자가 따로 서 있을 정도로 엄청난 방패로 이제 무장하고 있는 장수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 1대1 전초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표할 장수를 내보내야 되는데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 아무도 이 전투에 나갈 자가 없었던 겁니다. 이에 이제 골리앗이 이 엘리 골짜기 한 복판에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신을 대표할 장수가 나오라고 소리치는데 다 떨고 아무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골리앗이 온갖 조롱과 저주의 말을 퍼부으면서 이스라엘을 이제 정신적으로 역적으로 이제 압도하고 제압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17장 10절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하니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두려워하니라. 근데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이 골리앗의 조롱의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도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한편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형들에게 먹을 양식을 전해주라는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이제 형들의 먹을 것을 가지고 이 엘리 골짜기로 이제 엘리 골짜기를 방문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는 엘리 골짜기 한 목판에서 이스라엘을 조롱하면서 자기를 대적할 자 나와보라고 막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이 골리앗의 이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이때 사람들 앞에서 다윗이 저 할례 받지 않은 자가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느냐 하면서 골리앗을 향하여 분노를 표출합니다.
자, 26절을 한번 볼게요. 2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렇게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에 대하여 분노를 표출하자 어떤 사람이 이것을 사울에게 가서 보고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우리 영내에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사람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를 데려오라고 하는데 다윗이 사울 앞에 나갔으나 사울이 보니까 너무 어리고 또 이게 너무 왜소해서 이게 골리앗의 앞에 이 1대1 전초전에 내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라고 해요. 근데 다윗이 이 양을 지키는 목동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맨손으로 들짐승을 잡은 그런 무용담을 막 늘어놓으면서 사울 왕을 설득합니다. 참 웃기는 얘기잖아요. 들짐승 잡은 거로 지금 골리앗 잡겠다는 건데 약간 좀 정상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은 얘기입니다. 근데 사울이 설득을 당해요. 또 왜? 어차피 이 전쟁에서 완전히 기습이 제한 상태에서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이 패배할 게 자명한 일이잖아요. 아무 장수도 내보내지 못하느니 차라리 이런 소년 다윗이라도 내보내서 일단 싸우고 전쟁에 들어가는 것이 그나마 낫다는 계산 아래 하여간 다윗을 내보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다윗에게 이렇게 사울이 입었던 갑옷을 입혀보는데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다윗이 불편하다고 그냥 평상복으로 나가겠다고 하면서 이제 한 손에는 막대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물매를 들고 나간 겁니다. 물매라는 이 무기가 어떤 무기인지 한번 잠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저게 물매입니다. 이 방식은요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저거로 지금 골리앗을 잡겠다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코미디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저 돌을 아주 정말 건장한 이 사람이 던지면 멀리는 200에서 400m까지 날아간다고 해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사물을 맞추려면은 50m 이내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다윗과 같이 왜소한 체구를 가진 아마 소년이 이걸 던지면 사정거리가 2-30m 정도 있어야 이게 맞출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저거로 또 맞았다고 한들 그게 그렇게 크게 치명상이 되겠습니까? 하여간 이게 애당초 싸움이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 물맷도 들고 다윗이 지금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그러는데 전혀 특이한 건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호기를 부리는 건지 정말 뭔가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나가는 건지. 여기서 잠시 골리앗 앞에서 사울과 이스라엘은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데 왜 다윗은 두려워 떨지 않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만났을 때 그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게 이게 기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내가 대적하듯이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을 내가 친히 대적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23장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내 모든 말을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니라.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 있다면 이스라엘이 그들의 대적자에게 하나님이 대적자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겠다는 겁니다. 신명기 3장 22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신명기 20장 3절 4절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먹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대적자를 만났을 때 그 대적자의 대적자가 되어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응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은 대적자 골리앗 앞에서 수치를 당하면서도 두려워 떨고 그를 대항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그들의 실존이 언약 밖에 있었다는 것을 지금 방증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왜? 그는 언약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싸워줄 것을 확신했던 겁니다. 자기의 이 물맷돌의 실력을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것을 확신했던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은 모르지만 자기가 일단 나가서 그 싸움에 응하면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당신이 승리하시게 될 거다. 이 전쟁은 사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거죠. 캐나다의 한 신문에 놀라운 사진이 게재되었습니다. 사냥개 3마리가 호랑이를 쫓아서 호랑이가 도망치는데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사냥개 3마리한테를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사진이 이제 게재가 된 겁니다. 학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물학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연구를 해봤더니 이 사냥개들이 간이 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이제 드러났어요. 왜냐면 하면 이 사냥개들이 이제 여러 맹수들을 쫓는데 이게 하여간 일단 싸우기만 하면 주인이 나타나서 그냥 총 한 방만 쏘면 다 앞에서 쓰러지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어떤 착각을 했냐면 야 우리가 그냥 막 짖고 막 달려만 들면 모든 이 산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동물들은 다 우리 앞에 쓰러지게 되는구나 라는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통 호랑이를 보면 꼬리를 내리고 도망쳐야 되는데 얘네들이 간이 부어가지고 호랑이를 보고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호랑이는 왜 도망쳤냐? 여태까지 이런 일을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사냥개 3마리가 달려드니까 얘가 일단 피하자. 갑자기 이게 멘붕이 온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다 보니까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목동을 하면서 이 양들을 공격하는 이 들짐승들과 싸울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막 달려나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를 지켜주시고 그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하면서 다윗에게는 엄청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어떤 대적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언약 안에 머물 때입니다. 자, 이 다윗의 신앙이 신약에 와서 사도 요한에 와서는 이렇게 이제 좀 바뀌게 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뭐 누구를 사랑하는 이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는, 영혼의 교제를 나누는 새 언약 안에 있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긴 있는데 이게 다 제거된다는 겁니다. 마치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가듯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
죄의 세력에 대하여 이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갖는 모든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함과 용기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2017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안에도 이 미래를 어떤 예측하면서 많은 두려움들이 있으시죠? 다양한 종류의 두려움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주시는 새 생명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한다면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 다 제거되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평강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가 여러분 안에 주어지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하여간 다윗은 사울을 설득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표하는 용사로서 이 1대1 전투에 나가게 된 겁니다. 그의 손에는 물맷돌이 들려 있었는데요. 이 물맷돌을 들고 이제 나갈 때 골리앗이 다윗을 보니까 막대기를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뭐라 그럽니까? 야, 네가 지금 나를 개 취급하여 막대기를 들고 나왔느냐 하면서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왜? 그가 그들의 신을 대표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너는 칼과 단창과 검을 가지고 이 전쟁에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라고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셔서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친히 증거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서 달려 나아갑니다. 다윗은 몸이 가벼우니까 빨리 갔겠지만 골리앗은 거인인데다가 뭐 60kg가 넘는 갑옷을 입었으니까 걷는 게 좀 달려가는 속도가 느렸겠죠. 자, 이제 달려가면서 다윗이 이 물매에 돌을 넣고 돌려서 물맷돌을 던지는데요. 겨냥한 곳이 갑옷이 이제 없는 요 급소죠. 골리앗의 이마입니다. 그래서 그걸 딱 던졌는데 제가 뭐 수학을 잘하진 않지만 혼자서 제가 아는 수학적 지식을 가지고 확률을 쪽으로 이게 맞을 가능성을 계산해 봤더니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게 골리앗의 이마에 맞았는데 어떻게 되냐, 이게 박혀버렸단 말이죠. 이거는 다윗이 이렇게 잡아서 물맷돌을 던졌을 때 이 돌이 물매에서 떠났을 때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방향을 수정하여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한 거거든요. 이 골리앗은 체중이 많다 보니까 이 돌을 그냥 맞았으면 안 쓰러졌을 텐데 자기가 달려오는 힘에 맞고 이게 그냥 돌을 머리에 박히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주먹을 이렇게 서로 권투 선수들도 그냥 맞으면 쓰러지지 않는데 별 번째 아니더라도 들어가다 맞으면 이게 이제 힘이 가중돼서 뭐 큰 펀치를 맞지 않고도 이제 쓰러지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비슷한 원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골리앗이 다윗이 던진 물맷돌의 어떤 실력으로 그 물맷돌의 기술에 의해서 쓰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쓰러진 거예요. 자, 근데 이 전투 이야기에서 역대 기자는 자, 골리앗을 상대하는 다윗은 다윗이라고 쓰는데 골리앗을 얘기할 때는 골리앗이라고 그러지 않고요. 블레셋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블레셋 사람이라는 게 블레셋을 대표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골리앗에 대한 언급이 17장에 26번 나오는데 2번은 골리앗으로 언급하고 24번은 다 블레셋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블레셋의 신을 대표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다윗은 그 블레셋을 대표하는, 블레셋의 신을 대표하는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쓰러뜨리게 되는데요. 사실은 다윗이 그를 쓰러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표하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죠.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유롭게 불러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유롭게 부르지 못합니다. 성경을 보다가도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우리의 부정한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오 주여, 그러면서 회개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는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했고, 또 제사를 드릴 때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정결해지잖아요. 그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성전에서나 제사를 드릴 때. 특히 제사장들이 대신 그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이렇게 자유롭지 않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성전도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자리도 아니고 골리앗과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구약시대의 사람이지만 신약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유롭게 사용할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칼과 검, 단창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골리앗을 넘어뜨린 이 다윗의 싸움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예수님께서 치르신 영적 전투를 예표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과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유앙게리온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승전보입니다. 승전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승리한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탄과 전쟁할 때 이 세상에 다윗이 칼과 단창과 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듯이 말이죠.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패배한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거든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시고 그를 보좌 우편에 앉히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완전히 이 세상을 승리한 승리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던 모든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넘어가게 된 거거든요. 자, 한번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죠. 빌립보서 2장 9절을 가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권리를 얻게 하시고 그의 이름 안에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위임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모든 권력자들이 다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이름의 권세 아래 복종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면서 영적 전투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는 어떤 마술적인 어떤 권세를 가진 이름은 아닙니다. 이 이름은 딱 영적 전쟁에 국한되어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또 뭐 경쟁 업체와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뭔가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때 막 예수의 이름을 걸고 막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애들이 시험 보러 가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시험에 임해라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 다 예수 믿는 애들끼리 만약에 10명 시험 보는데 거기서 다 10명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보면 그 하나님이 그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서로 싸워야 돼. 그런 게 아니라 대적자가 이건 사탄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죄의 세력, 악의 세력. 이 전쟁에 딱 임했을 때 이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거든요.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이름을 의지해 이 전쟁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그 신뢰를 볼까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이제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질뱅이를 보고 그 안질뱅이가 어떤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권세로부터 그를 구원하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이제 외치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이 선언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한테 나갈 때 선포했던 거랑 유사한 그런 말을 하거든요. 자,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다윗이 내가 칼과 단창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비슷한 얘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안질뱅이를 지배하고 있는, 속박하고 있는 악한 영을 물리치고 그를 해방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안질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키자 사람들이 다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래요. 내 경건과 내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3장 16절, 사도행전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완전히 영적인 속박에서 승리하여 자유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신자들의 눈에는 이 주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안에 엄청난 하늘과 땅의 모든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그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을 보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양한 영적 싸움에 이제 내몰리는 삶을 2017년도에도 살게 되겠죠. 자, 우리 안에 어떤 육신의 소욕이 우리를 미혹할 때, 이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어떤 양심과 도덕성으로, 경건으로 이걸 싸우죠. 근데 이때 실패하고 무너지고 별거 아닌 싸움에서 패배를 맛볼 때 그때 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악한 영이 그를 꽉 잡아서 그를 정말 구원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이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방해 세력들이 쫙 앞에 전개됩니다.
이게 하나의 영적인 대적자 골리앗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정말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또 절망에 빠졌을 때 그때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존재물을 금과 은이 있고 또 이 세상의 어떤 경쟁과 싸움에서 나름대로 승리할 수 있는 어떤 지혜와 또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 또 이 세상에서 보통 사람과 다른 어떤 탁월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골리앗이 칼과 단창과 그가 갖고 있는 이 무기를 의지했듯이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보다 주의 이름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재물, 우리의 능력 이런 것들을 더 의지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은 당연히 그가 가진 능력, 존재물 이것들을 의지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싸움을 이기고 또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는 자기에게 어떤 능력이 있을지라도 자기의 어떤 많은 존재물이 있을지 의지할 만한 존재물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이 영적 싸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무용한 것들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 이제 금년도죠. 금년도 7월 첫째 주입니다. 오늘 제2의 제자도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고 표어를 정하고 이제 하노이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제 대학생들에게 저희들이 가서 1대1로 여러분들이 이제 연결되어서 마가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전하는 선교 사역에 우리가 이제 참여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극적인 목적은 그 영혼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제 구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때 여러분 얼마나 악한 영이 조직적으로 이걸 방해하겠습니까? 다양한 영적 싸움을 겪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 선교에 임하면서 치밀한 어떤 계획, 또 여러분의 어떤 탁월함,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재정의 능력, 이런 것들로 이 싸움에 임한다?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면 철저히 우리는 주의 이름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무계획적으로 이 일을 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할 바를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물맷돌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사용하지만 이 모든 계획 속에 우리의 모든 작은 헌신 속에 순종 속에 하나님의 이름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기를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의지하면서 나갈 때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듯이 말이죠. 저 선교가 금지된 국가에서 우리가 어렵게 우리 선교사님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로 이렇게 모아놓은 이 귀한 이 작지만 작은 이 그룹들이 영적인 그룹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런 승리가 여러분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세 가지 정도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 안에는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랬잖아요. 먼저 2017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 시간 잠시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 이걸 한번 다 꺼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려움이 있다면 이 두려움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자임을 방증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면 놀랍게 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개인적으로 말씀 앞에 이제 나아가셔서 여러분 안에 이 두려움을 꺼내놓고 2017년 오늘 첫날을 이제 시작하는데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교제 안에서 이 두려움을 다 쫓아내고 여러분 정말 두려움 없는 평강 가운데서 2017년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될 구체적인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 하는 거예요. 2016년을 돌아보면 되거든요. 내가 패배했던 자리, 신자로서 내가 꼭 이겼어야 되는데 패배했던 그 패배를 한번 기록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2017년 어떤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사용해야 될지 의지해야 될지 한번 여러분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 패배한 싸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승리하는 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 영적인 부유함이라는 것은 모든 일상의 삶마다 삶 전 영역에 영향을 미쳐서 그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결코 누릴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맛보는 그런 은혜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게 개인의 승리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이 승리가 이스라엘을 다 구원하는 이 공동체를 구원하는 승리로 이어졌거든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 가운데는 나 자신과 내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싸워줘야 될 지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관계 속에서 정말 이 사람은 꼭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아직 정말 세상에 속한 자로 어떤 사탄의 지배 아래 어둠의 세력 안에 있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여러분 중보기도의 대상자의 이름에 올리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싸움을 시작한다면 말이죠. 2017년 한 해가 끝났을 때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든지 아니면 그 마음이 바뀌어 하나님을 향하고 있든지 분명히 그들의 영혼들의 큰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영적 싸움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2017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소서라고 정해봤는데요. 주의 이름이죠. 오늘 매일매일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주의 이름으로 하루하루를 맞는 가운데 2017년이라는 이 한 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승리로 가득 채워지는 여러분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새 찬양 257장 찬양하겠습니다.